방금 본 영상은 베드로와 같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영화를 가지고 지금 보셨습니다. 윤성윤 영이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농촌활동을 가서 거기 도서관에 일하는 서정이라는 여인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 곁에 안 떠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데모대들이 활동할 때 이 서정이와 연결된 사람은 모조리 잡혀갑니다. 아버지가 월북했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와 관계된 사람은 다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도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너희 사람 아냐 모르냐 이러면서 농촌활동 가서 잠깐 본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서정이가 찾아가서 웃어보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장면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을 많이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사순절에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남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아울렛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 같지만은 그걸 자꾸 들여다볼수록 나는 점점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필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기록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은 율법이 죄냐 이렇게 토론하며 나옵니다.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불의와 의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중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살아납니다. 양심의 율법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죄를 짓는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율법을 살아나게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영적 지각이 깨어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율법은 마치 구정물통의 막대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부엌에 커다란 뜬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뜬물통 안 쓰지만 옛날에는 뜬물통을 큰 걸 두고 거기다가 설거지한 물, 밥 씻은, 쌀 씻은 물 이런 걸 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먹다가 남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다 갖다 넣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돼지 먹이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아시죠? 네. 구정물통에서 거기 이제 돼지 먹이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나절을 가만히 놔두면 통 속에 물이 맑아져. 그래가지고 더러운 것이 다 가라앉아서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콩나물 대가리, 뭐 모든 쌀, 식구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다 가라앉아 있어서 마치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을 한번 막대기로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죄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가책을 받는 동안에 사탄이 자꾸 마음을 찔러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진노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아이고,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점점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비가 돼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생산한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돌아볼 적에 끝난 인생이야. 이건 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창녀들이 있는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창녀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저도 어디 있었는데 내가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녀들이 거기
붙잡혀. 옛날에는 청년들을 붙잡아다가 거기서 교육시키고 다시 이제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요즘 없나? 그때는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가면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정조를 잃어버렸어. 심지어는 술 먹고 들어온 친아버지한테 당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다 끝났다, 썩었다. 이렇게 이 엉망인 세상에 내가 뭘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냐. 난 이제 끝난 인생인데.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절망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책과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자꾸 죄를 지적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 죄책감도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망하고 자포자기. 나 같은 인간은 틀렸어. 아니 뭐 어떻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데. 전에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주 오묘한 말씀인데요. 전에 율법이 없을 적에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죄인인 지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뭐가 나쁘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찔러대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찔러댑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8절과 11절을 연결해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타락된 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탐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율법도 심판도 없고 다 형벌도 없어. 그러면서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율법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는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면서 찔러댑니다. 너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완전히 끝난 인간이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게 큰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찔러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이 커야 하는데 사탄이 자꾸 지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적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동안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죄책감만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자포자기에 빠져, 그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러면서. 곽선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80% 이상이 율법적이다. 계속 죄를 지적.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면서 죄책감만 잔뜩 가지고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안식이 없어.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니,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자칫하면 교회 다니다가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이 우는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 교인들은 왜 교회 와면 계속 웁니까? 내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냥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 저래요. 아니, 그럼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은 줄 믿고 감사해야지 왜 계속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죄를 회개만 하고 용서받은 기쁨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느티나무 밑인가 큰 나무 밑에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즉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가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법대를 가서 법관이더라고 하는데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부학교에. 사제가 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고해성사. 죄가 생각날 때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하는데 가보셨나요?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신부는 자기 나를 쳐다보지만 난 신부를 못 봐요. 거기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3일 금식하시오. 그거 해가지고 이제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는 걸 하는데, 그걸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찾아가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니까 사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야, 루터야, 죄를 그렇게 맨날 가져와가지고 너같이 그렇게 죄졌다고 계속 고백하면 내가 살겠냐? 좀 모아가지고 와라. 아우, 죄, 그냥 몸부림을 칠수록 죄인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면은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 꿇고 올라가면 그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무릎 꿇고 피가 나가지고 무릎이 까지면서 올라갔어. 그래도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하나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 치러 주셨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구원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넌 죄인이야. 너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계속 죄 속에서 살고 있잖아. 옛날처럼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래서 괴로웠는데. 그래가지고 마귀가 찔러대니까 이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사죄를 노릇을 하냐? 차라리 그만둬. 막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막 그럴 때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외쳤어. 그래가지고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 속죄권 팔으면 이것 하면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조상이 저 연옥에 있다가 우리가 헌금을 딱 넣는 순간 그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속죄권을 팔아먹은 데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 율법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올 때마다 감격이에요. 감격.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입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를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순절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막 이 죄악 속에 헤매면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전도해서 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